오늘부터 4주간 수요공감 예배에서는 가을 책방, 듣기만 해도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네, 가을 책방이라는 시리즈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신앙의 책들과 함께 은혜와 도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을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높고 맑은 가을 하늘 아래에서 말이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듯이 우리의 영혼도 이 4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신앙인들이 읽어야 하는 그런 도서들, 책들로 인해서 우리의 감성과 지성과 영성이 풍성하게 살찌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귀한 시간에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와 함께 만나볼 책은 바로 작가 헨리 나우엔의 책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저 책인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은 굉장히 묵직할 것 같은 책인데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요, 이 책은 후기까지 포함해서 79페이지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얇은 책으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진짜 제가 본 신앙 서적 중에서 정말 이렇게 얇은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잘 담은 책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만난 책이었는데요, 기독교 동아리, 그러니까 저희 학교 안에서도 있는 그 동아리 안에 있는 선배님들께 드리마, 이거는 꼭 읽어봐야 되는 신앙 서적이야,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전달해줘, 이렇게 제가 좀 권고받았던 그런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추억이 깃든 이 책인데요, 얇다고 해서 그 내용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성공, 명성, 넓은 영향력으로 통칭되는 오늘 우리 말씀에 나타났던 넓은 길, 그 넓은 길을 선택하고 싶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길, 낮아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책 안에 참 잘 녹아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고는 하는데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제자로 산다면 사단의 유혹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유혹은 뭘까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제자로 살 수 있을까 결단하고 싶은 분들이 또 계시죠. 그런 분들께 이 책을 정말 강추하고 싶습니다. 곁에 두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좋은 책, 이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책과 함께 가을 책방 첫 번째 시간 속으로 걸어와 보겠습니다. 지난주 추석 명절이었죠. 제가 추석 명절 때 할머니가 계신 시골에 잘 다녀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지금 계신 곳이 전라남도 순천이어서요, 서울을 출발해서 밤을 운전을 해서 쭉 내려갔다가 또 도망치듯이 또 밤에 이렇게 올라와야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다녀올 수 있는 그 먼 길을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 순천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면서도 재미있었던 사실 중에 하나는, 한국이 이렇게 좁은데 길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산 골짜기 사람이 안 갈 것 같은 곳에 길이 나 있고 터널이 나 있고 닦아놨다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 깜짝 놀라는 사실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 전에 가보니까 할머니 댁 앞에 사실 그 세상의 어른들께서 말씀하신 그 풍수질이 굉장히 좋은, 앞에 물이 흐르고 뒤에 산이 있고 딱 그런 좋은 지역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곳에 이제 도로가 딱 뚫려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도로가,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이런 도로가 여기 왜 필요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연도에 가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생기면 사람이 오는구나, 이런 또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엔 참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길의 존재 목적은 바로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적지를 도착하기 위해서 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필요 없다면 길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겠지요. 제가 강원도로 가고 싶으니까 강원도로 가는 길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통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가는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저희는 따라서 목적지로 향해 갑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이 정해집니다. 성경은 우리 앞에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길이 놓여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읽은 우리는 이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좁은 길과 멸망이라는 도착지에 도달하게 되는 넓은 길입니다. 제가 조금 더 짧게 표현하자면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그 누가 멸망이라는 목적지로 가고 싶겠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밖에 나가서 물어봐도 당신 생명이라는 목적지가 있고 멸망이라는 목적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한번 선택해 보시오. 어느 길로 어느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은지 선택해 보시오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생명이요. 생명으로 가는 목적지로 저도 가야겠지요 라고 누구나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성경의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목적지로 향하는 길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좁고 협착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멸망, 분명히 아무도 가고 싶지 않고 선택하고 싶지 않은 그 도착지로 향한 그 길은 굉장히 넓고 크고 남들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그런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보잘것없지만 죽음과 멸망으로 인도되는 길은 호화롭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선택합니까? 네, 바로 그 호화롭고 멋있어 보이는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두 길 모두 함께 걸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 한 길만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한 길을 선택해야 하고 한 길 끝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이라는 목적에 다다르는 그리스도의 길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 반대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의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육의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보는 것 같으나 실상 그 마음에 영혼의 눈이 가리워져서 도대체 그 길의 끝에 멸망이 있는지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는지 도저히 판가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멸망으로 향하는 그 호화롭고 넓고 큰 길을 걸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 넓고 큰 사망의 길에서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1등으로 갈 거야. 내가 쟤보다 더 먼저 이 길을 달려볼 거야 라고 우스운 경쟁을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 끝이 멸망인데 그 길에서 내가 먼저 가고자 경쟁한다라는 사실. 우스운 경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곳으로 발걸음하기에 쉬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매우 충분히 유혹적이고 좋아 보여서 어떨 때는 저런 길로 가면 저 길을 걷고 있는 저 사람이 혹은 저 길을 걷고 있는 내가 축복받은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우리에게 착각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의 그 죄성은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만나려고 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그 넓은 길, 우리의 눈에 당장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길로 계속해서 발걸음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읽어야 될 책, 이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바로 이 책은 이 두 가지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어떤 풍성함을 가져다 줄지 함께 이 책 속으로 계속해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길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세상의 길은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향성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상향성. 한 분을 잘 아시는 분들 알겠죠? 그냥 위로 향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길은 상향성의 길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경쟁하는 기술 혁신 사회에서 우리 삶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지향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향성의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어졌다. 우리 삶의 방식 전체는 성공으로 향하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이르는 것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 우리는 상승하는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과 상승할 때 얻는 보상이 주는 즐거움을 통해 활력을 얻는다. 이 책에는 그 상향성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상향성을 향한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건 주류에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세상에는 어린아이도 쉽게 알 수 있는 주류와 비주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것은 유치부 사역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고 많은 아이들이 선택하는 게 무엇인지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면 주목받을 수 있고, 이것을 하면 칭찬받을 수 있고, 이것을 하면 내가 돋보일 수 있는 그 자리를 그 어린 심령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향성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상승하는 곳에 편승했을 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주류에 있으라고. 너는 지금 비주류에 있다고. 사람들은 이런 집, 저런 집, 저만큼의 부 다 가지고 있는데 너는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도록, 이러한 생각 속에 갇히도록 이 세상의 길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다음과 같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했든가 가난하든가 실직 상태에 있다면, 혹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든가 말 안 듣는 자식을 키우고 있다면,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은 당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당신이 게을렀던가, 수양이 덜 되었든가, 부도덕하였든가, 혹은 그저 멍청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라고 이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향성의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실직이나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것들보다 죄책감, 수치심, 내가 당한 상황보다 그 상황으로 인해서 오는 많은 이들의 그 시선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괴로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상향성의 길은 성장해야 된다고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더 건강해져야 돼. 너는 더 강인해져야 돼. 너의 지적 능력은 더 향상되어야 돼. 더 성숙해야 돼. 더 생산적이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덜 건강하고, 덜 지적이고, 덜 생산적인 노인이나 죄수나 정신지체 장애아들 같은 사람들을 덜 존중하게 만듭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생산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소유하라고 하는 욕망이 바로 이 세상의 길의 특징이며 증거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은 바로 세상의 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욕망이라는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상향성과 반대되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 책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글을 읽어보면 우리들의 구원론은 근본적으로 상향성 철학과는 대조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역설은 완전한 참 자유는 하향성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종의 신분으로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의 길은 실로 낮아지는 길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길은 실로 낮아지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그 상향성, 세상의 길과 반대되는 길의 특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낮추어 복종케 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 복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충만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의 전도자로 죄인들과 항상 더불어 먹으시고 낯선 자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소외당한 자를 늘 찾아가십니다. 그 예수님은 권력의 권좌에서 무기력함으로, 위대함에서 왜소함으로, 성공에서 실패로, 강력함에서 연약함으로, 영광에서 치욕으로 옮겨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어떠한 삶인가요? 내려가는 삶, 낮아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늘진 곳, 어두운 곳, 살아갈 소망과 웃음을 잃어버린 그곳으로 가는 삶. 예수님의 삶 전체는 상향성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군가 어떤 이들은 왕좌의 자리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라고 거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걸었던 그 삶의 길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12 제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인 우리 하늘빛 모든 가족에게도 주님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낮아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낮아지는 길이 지거나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따라서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무슨 깨달음이 찾으냐면 이 낮아지는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 아니구나. 이 낮아지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것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이들에게만 오는 깨달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분위기를 이렇게 익은 것처럼 이렇게 낮아지는 삶이나 이 하향성의 삶이 이게 진짜 부담스럽고요, 부자연스러워요. 죄송합니다. 제가 울고 나서 너무 반정적인 이야기를 해서요. 이게 참 너무 부담스럽고요, 너무 부자연스럽고요, 안 가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역자인 저도 그런데 아니죠. 뭐 또 저보다 믿음이 더 굳건하시고 담대하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존재가 속속들이 경쟁과 대항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편해요. 그냥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예수님을 실천하는 삶보다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솔직히 편해요. 누가 나를 들이받았을 때 들이받은 그대로 주는 거, 그것이 더 편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이해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길을 진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기나 할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깊은 상실감과 패배감이었습니다. 내가 따랐던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시다니, 우리에겐 도대체 무엇이 소망인가? 그게 제자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처럼 나도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에 서로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낮아지는 길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을 때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두려움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어쩜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셨는지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시고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성령께서 계속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 발에 불등을 켜주시는 것처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 그 낮아지는 길, 구원의 길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 담대함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영적인 삶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새로운 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분의 삶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은 신령한 일입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신령한 것은 육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삶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삶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삶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삶이다. 이 삶은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사로잡힌 가운데 자유롭게, 고통 가운데 즐겁게, 가난한 가운데 부유하게 해준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은 그리스도의 영의 삶인데요, 그 삶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가득하면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사로잡혔던 가운데 자유롭게, 고통 가운데 즐겁게, 가난한 가운데 부유한 자처럼 그런 마음의 평강과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를 걷겠다고 하는데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직면하는 시험들을 세 가지로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황 부합의 시험과 이목 집중의 시험과 권력 확보의 시험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 모두는 우리를 유혹하여서 세상에 높아지려는 길로 계속해서 가게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우리의 임무를 완전히 망각하게 하고 한눈 팔게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한눈 팔게 하는 그 세 가지 정체, 지금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부합의 시험입니다. 상황에 부합하는 시험. 책은 이 시험을 사단이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시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과 연결을 지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일, 따라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시험으로서 생산성을 우리 사역의 기초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일의 성과가 안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시험 이것과 맞지 않는 거예요. 상황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일의 성과, 눈에 보이는 결과, 생산물에만 계속해서 집착해서 무엇이 사라집니까? 그 사람 본질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목 집중의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 남의 이목을 계속해서 끌고자 하는 그 마음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의 난간에 세운 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너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니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다운 인간이 된다는 것을 남의 눈에 많이 띄는 거, 칭찬 듣는 거, 남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 남이 받아주는 거, 그것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바로 이것이 이목집중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안 하고 나의 일을 인정해 주지도 않을 때 나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불안정해하고 의심에 차 있고 외로울수록 이 인기와 칭찬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진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목하지도 않아요. 고맙습니다. 칭찬도 안 해줘요. 감사한다는 말도 안 해줘요. 그럴 때 나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길에 서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목집중의 시험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너가 존재하는 것이나 너가 있는 것 자체가 칭찬이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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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듣기 위해서 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의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워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능히 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권력 확보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권력의 시험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책은 이 권력 확보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벌거벗고 상처받기 쉽고 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고통과 고뇌 가운데 있는 동료들에게 손을 뻗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그들을 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권력, 내가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자비의 손을 펼쳐서 고통과 고뇌에 있는 자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선상에 있었을 때, 나의 눈이 낮아지고 나의 자세가 낮아졌을 때 그에게 마땅히 우리의 손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마주할 때 저희 모든 유치부 교사들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무릎을 굽힙니다. 어떤 선생님은 하루가 지나면 무릎이 검해져요. 그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동역자야. 너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야. 이 세 가지 시험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흥, 내가 유혹이다 라고 대놓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스며들듯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성큼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그 착각의 함정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지금 그들은 분명 누구하고 걷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하고 걷고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은 상향성에게 올라가는 길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마땅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너희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길을 향하여 있게 하라.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린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강력한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세상의 길을 걸으라는 그 매혹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지속적인 영성의 훈련만이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길로 향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을 3가지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3개를 또 들어 아닙니다. 네. 3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의 훈련, 성경의 훈련, 마음의 훈련입니다. 유혹을 이기고 싶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에 힘이 있고 싶다면 그 3가지 훈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터인데, 이제부터는 이 책을 사셔서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하면은 이 책을 안 사실 거 아니에요. 이 소중한 책인데 전파되려면 계속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나머지는 사서 읽어보시는데요. 제가 진짜 비밀을 말씀드리면 5,000원도 안 합니다. 이 책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책이 5,000원도 안 하는지요. 감사하고요. 제가 놀라운 힌트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훈련이잖아요. 진짜 우리의 발걸음이 힘이 있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길로 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로 향하게 하는 그 훈련, 하늘빛교회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니 어떻게 이 훈련 우리 교회가 다 하고 있지? 저는 이 생각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럼 훈련이 풍성하게 제공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 밥상 다 차려드렸잖아요. 열심히 그 훈련의 자리로 우리 발걸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이 질문을 통해 점검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지금 어느 길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발걸음이 결코 방향을 바꾸지 맙시다. 우리 발걸음이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성령께서 조명하심 가운데 생명을 향한 길, 그리스도의 길,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 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갑시다.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 뒤에 계신 분과도 인사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갑시다.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 길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그 날을 우리가 꿈꾸며 우리 그런 영성의 훈련의 자리로 가겠다고 다짐하며 우리 함께 주님 곁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